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유와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명, 인간의 죽음, 돈, 집, 재산, 누구의 것일까요? 인생을 많이 연구한 한 철학자의 말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이나 돈과 집과 재산을 잃는 것은 그리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원래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죽는 것, 돈, 재산, 집, 그 잃어버린 거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집과 재산, 생명, 죽음 누구에 속하여 있다는 말입니까? 철학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몰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생명과 죽음, 집과 돈, 재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에서 나와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철학자가 알지 못한 이 지식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사탄의 믿음의 검증 때문에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 많던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지식은 철학자와 다르죠. 철학자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핏덩이로 나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사람들이 믿든 말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나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져갑니다. 모든 걸 누렸던 최고의 사람, 지혜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요, 철학자와 차원이 다릅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누리는 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솔로몬은 방점을 찍는 말을 합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무슨 말일까요? 요즘 말 한마디 할까요? 너희가 개맛을 아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인생을 알아? 그 얘기예요. 나만큼 많이 가져봤어? 나만큼 많이 누려봤어? 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가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보다 승하랴? 누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냐, 여기에. 근데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더란 거예요. 철학자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성경 제대로 알면 유식하다고 그랬어요. 유식해집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죽는 것과 집과 돈, 재산, 이게는 원래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 깨달은 것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단계 깨달음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구나. 두 번째 높은 깨달음이에요. 마지막 더 높은 깨달음이 뭔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구나. 그건 세 번째 높은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계적인 깨달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깨달음이 이뤄야 되겠죠.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에 사는 사람들도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시편 49편 11절 말씀입니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원히 있고 그 거처가 대대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도다. 밭을 자기 이름으로 칭하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다 그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도 이랬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라. 뭐 등기하고 별짓거리 다 해도 영원히 머물 곳은 무덤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한 철학자가 깨달은 진리, 인간의 죽는 것과 돈과 집과 재산 이런 것들은 원래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철학자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아멘.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행복한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의 대박이 터진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속으로 짓궂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이런 대박 한번 주시죠. 돈 쌓을 곳이 없네. 이런 대박 한번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주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돈 쌓을 곳이 없게 부어주겠어요. 이 부자는 소출이 풍성해서 행복한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정말 행복한 부자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듣기만 해도 부럽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돈이 많고 대박이 터지면요, 먹고 즐기고 여행 다니는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내가 즐길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는 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멘.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너무 무서운 음성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자가 착각과 무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착각이 뭡니까? 소유에 대한 착각이에요. 18절 19절을 보면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내 영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죠. 소유에 대한 착각이에요. 그런데 그럴만 하죠. 자기 땅이죠. 자기 땅에서 소출이 풍성하니까 그 소출도 자기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 다른 거 안 가지고 몸만 불러가는 거예요. 영혼만 불러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만 불러가면요, 다른 거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상 말로 하면 뭐죠? 공수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성경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 말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에요. 행한 일이 저희를 따릅니다. 죽었는데 행한 일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아셔야 돼요. 하나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한 일이 저희를 따릅니다. 죽은 다음에 행한 일이 따라가요. 그 망자를. 악한 일이 있으면 악한 일이 그 사람 따라갑니다. 저를 위해 선한 일이 있으면 선한 일이 따라가요. 그리고 심판자 앞에 딱 세웁니다. 여러분, 악한 일이 따라오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행한 일이 그 충성되고 선한 행위가 따라갑니다. 따라와서 하늘에서 상급으로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음성 들은 부자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밤에 죽는 건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다 끝나는구나.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다가 꿈속에서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면 끝나는구나.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한테 증거합니다. 집중한 사람은 듣고 갈 것이고 정신없는 사람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채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했어? 그렇게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결심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제가 목회에서 깨달은 게 이 말씀보다 더 막강한 게 있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킨 게.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목사가 1년 내내 설교한 것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 꿈이에요. 목사가 11조 설교하면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올 수 있는데 꿈에서 딱 음성 들으니까 바로 11조 바치더라고. 교회 나올까 말까 게으름 피우는 집사가 꿈에 지옥에 떨어지는 꿈 하나 꾸더니 어이구 열심을 내서 교회 나와야 돼. 설교보다 막강하잖아요, 꿈이. 헌금에 대해서 소개하면 시험 들 수 있는데 꿈에서 한마디 하니까 바로 11조 바치는 거예요. 설교보다 파워가 막강한 게 꿈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제 권사님 한 분 전화 왔어요. 꿈 얘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 당장 결심하고 새벽기도 나와요. 어떻습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외치고 그래도 꿈 한 번 꾸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꿈 한 번 꾸니까 11조도 바치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새벽마다 요새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꿈으로 현명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낫지. 이렇게 고생해서 설교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만 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데 꿈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어떤 장로, 어떤 권사가 딱 멱살 잡고 꿈에 흔들어 봐요. 절대 저 안 미워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멱살 잡고 큰 소리 치면 교회 안 나오죠. 근데 꿈에서 제가 멱살 잡고 흔들어 보세요. 꿈 깨고 저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주여 어때 가든지 꿈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꿈을 그렇게 말씀보다 강력하게 생각할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생각하시든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들을 수 있고 꿈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들은 게 원래 막강한데 꿈에 들으니까 다 뒤집어져요. 회개도 잘하지, 헌금도 하나님께 잘 바치지, 봉사도 열심히 하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지. 여기 있는 분들 하나님 여러분 새벽기도 그냥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꿈으로 한번 역사하면 뒤집어집니다. 이 부자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뭐에 대한 착각이에요? 소유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 내 물건, 내 소유, 너 거 하나님 아니라고 알려준 겁니다. 두 번째 부자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해 착각하고 있어요. 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보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부자는 여러 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오늘 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영혼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누구 것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듣게 한 건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요. 이 설교는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설교예요. 여러분 예배당 나왔으면 누구의 음성 들으러 나온 거죠?
하나님 성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시간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구나. 시간요, 그게 우리나라에 정말 제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시간에 대해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 시간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사건이었는가. 1994년 7월 달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하고 회담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1994년 7월 말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때가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게 김정은, 김정일하고 차원이 달라요. 김일성은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회담을 다 했으면 우리나라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너무너무 기대되는 회담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 못하겠지만 7월 말에 회담하기로 했는데 7월 8일 날 김일성 주석이 죽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시간을 누가 마음대로 합니까? 회담도 제대로 못해요. 시간이 허락돼야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시간, 전도서 8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아무도 제 목숨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아무도 꺼져가는 제 숨결을 붙잡지 못한다. 아무도 제 죽을 날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누가 자기 생명 주장하겠어요? 우리 마을에 사는 우리 집사님 한 분, 의사 선생님이 당신 오래 살면 6개월이에요. 7년 살고 있어요. 당신은 10년 삽니다. 2달 만에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생명을 나를 주장합니까? 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송가 있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요새 또 유행가는 또 웃기는 유행가가 나왔잖아요. 제가 가끔 이 웃기는 유행가 소개하는데 80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면 뭐라고 여쭈어라 한 줄 아세요?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여쭈어라.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누구한테 여쭈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세상 사람은 저승사자 그렇게 말하죠. 저승사에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부자의 시간 표현하고 하나님 표현하고 너무 달라요. 부자는 여러 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여러 해가 어디 있어? 여러 해가. 야고보서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대박을 터뜨리라 꿈 깨라고 그래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대박을 터뜨려. 성경 많이 하려면 유식해진다니까요. 지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 세 번째 부자가 착각한 게 뭐였냐면 생명에 대한 착각이에요.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불러 가면 그만이에요.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원래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요 죽고 싶지 않으면 안 죽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한 거 보여줄까요? 애한테 어떻게 마음대로 한 거 보여줄까요? 갔다 와. 애가 마음대로 해요. 안 가.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갔다 오는데 애가 안 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 내 생명 지키고 싶은데 안 돼요. 자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로 찾으리니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도로 찾는다는 것은 주었다가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도로 찾아간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자가 착각한 게 많죠. 제가 몇 가지 짚어드렸습니다. 뭐뭐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어요. 소유,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생명. 착각에 더불어서 더 무지한 것까지 있어요. 뭐가 무지한 줄 아세요? 21절 보시면 뭘 무지한지 알 수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되겠냐.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데 진짜 중요한 말씀 21절에 있어요. 왜? 21절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내 영혼 불러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21절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재물의 목적도 모르고 너만 위해 쓰면 하나님이 너 영혼 불러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목적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걸 줬는지. 하나님께 부르지 못한 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 창고에만 가득 쌓아놓고 하나님 창고에는 하나도 안 쌓아놨어요. 하나님께 부르지 못한 자죠. 이와 같이 된다고 해요. 부자같이 된다는 거죠. 부자처럼 하나님 영혼이 불러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부자처럼 대박을 터뜨리고 살아도요, 절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처럼 그런 말씀 안 해요. 어떤 분이 혼자 막 다수성가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하든 말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자기만 해서 여행 다니고 남한테 돈 한 푼 안 줘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영혼 불러가?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오히려 부러워하죠. 저 인간은 자린고비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부러워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이 돈 벌었을까?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여치 않은 자. 어떤 사람도요, 이런 부자에 대해서 이 사람아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당신 영혼 불러가 이렇게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감히 그 상상도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생명, 시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걸 알라 그 말이에요. 착각과 무지성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부자 무지는 뭐였는가? 땅의 생명, 땅의 재물에는 눈이 밝았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생각도 못, 거기 빠져가지고 어떻게 즐길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땅의 재물에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아주 깜깜한 사람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착각과 무지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부부가 안과를 찾아간 걸 봤어요. 부부싸움, 운전하다가 부부싸움 나오는데 웬 안과를 찾아가? 그 안과 교수가 그런 일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온 손님이 있는데, 환자가 있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부부싸움 했는데 왜 안과를 찾아갑니까? 남편이 운전하는데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인이 화가 난 거 짜증나고, 빨리 못 가고, 왜 자꾸 끼어드는데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남편이 한마디 한 거예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주변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에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눈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안과를 찾아갔어요. 교수님 설명해 줍니다. 검사 다 하고 나서 녹내장이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정상적인 눈은요, 시야 전체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에 깨끗하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녹내장이 진행되면 주변이 점점 어두워진대요. 주변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차가 들어도 안 보여요. 더 녹내장이 진행되면요, 점점 어두워져서 가운데밖에 안 보여요, 물체가. 제가 설교하면, 제가 녹내장이 심했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얼굴이 다 안 보이고 이 통로밖에 안 보이는 거, 가운데만. 깜짝 놀란 거죠. 남편이 녹내장 때문에 운전을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눈은 운전할 때 잘 보이십니까? 다른 거 한번 물어볼게요. 생명, 죽음, 돈, 재산, 집, 잘 보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고 제대로 보여요? 아니면 자기 것으로 보입니까? 집과 생명과 죽음과 재산이 하나님 것으로 안 보이는 사람은 녹내장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보셔야지. 착각하지 말고. 아직도 내 곡과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이렇게 말한 사람은요, 믿음이 뭔지 제대로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리석은 부자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영혼, 내 곡간, 내 곡식, 그렇게 말했죠. 성령 받은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성령 받게 되면요, 제대로 실상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할 때 어마어마한 건축 자재, 건축 모든 물건을 다 마련했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역대상 29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합니다. 교회 건축하거나 교회에 뭘 사서 헌금하고 싶은 사람들 그 말씀 읽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과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이 압권이에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도로 드렸을 뿐입니다.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 뭐 하면서 생색을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직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못 받은 성도들은요, 뭐 조금만 해도 내가 너무 생색 많이 내요. 역대상 29장 읽어봐야 돼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그 성전 건축한 모든 걸 준비해 놓고도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해외에 지금 세운 교회가 14군데가 넘습니다. 다 내 거 아니죠.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린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겸손하고 감사하고. 같은 재물에 대해서 내 것이라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성도들이에요. 부자 보세요. 다 자기 것으로 말하죠. 성도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말씀 읽으면서 깨닫고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래서 점점 깨달음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크게 달라져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달라지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자랑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랑했는데 이 자랑이 달라져가지고 주님이 은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 지금 췌장암 투병한 이어령 교수 인터뷰한 걸 소개한 적이 있어요. 대단한 우리나라의 지성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췌장암이 깊어지니까 자기 항암 안 하겠다고 지금 끊어버렸어요. 항암 안 해야 하루라도 더 살지. 뭐 낫지도 않은 그 항암 해봤자 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치료 안 받겠다. 마지막 인터뷰 했는데 소개한 적이 있어요. 뭐 영어로 한 말이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My life is gift. 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 학문, 내 지식, 내 삶,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생명도, 내 지식도, 내 삶도 My life is gift. 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지성인이요, 하나님 못 만나면 교만에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어느 사람도 제 것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움켜쥐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 영혼 불러가면 누구시 되겠냐? 하나님 다른 거 안 가져갑니다. 딱 영혼만 불러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라. 시간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라. 생명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라. 두 번째, 왜 내가 이런 것을 너한테 많이 주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착각과 무지가 함께 있어요. 재물을 왜 줬는지 사용 목적도 모르고 무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생명이 더 중요한지, 영원한 생명인지 땅의 생명이 중요한지 무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살다가 가요. 너무 물건 소유 이런 것 때문에요,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디 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손을 펴는 거예요.
힘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거고, 옷 한 벌 입혀주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 말해요. 그게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한 것이 아니고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도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아, 이제 뭐 고생하고 일했으니까 은퇴하고 여행 많이 다니고 즐기고 놀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서울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목회했는데 사실 목회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는 성도가 너무 적었어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나한테 항상 큰 소리 쳤어요. 목사님, 나는 은퇴 후가 더 기대됩니다. 은퇴했어요. 명동 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찬송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노숙자들, 독거노인들한테 전도하면서 어르신들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길거리에 앉아서 사진 찍어서 가끔 저한테 보내요. 거기서 빵, 우유 나눠주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요, 노숙조만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온 줄 아세요? 외로운 노인들, 고독한 노인들, 쓸쓸한 노인들, 먹고 살 수 있어요, 다. 외롭고 쓸쓸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너무 놀란 거는 그 어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5명인가. 내가 그 사진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구제금에서 조금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격려 차원에서. 건강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건강, 시간, 재물이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 쓰는 자. 주님 볼 때는요, 너는 줘봤자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뜻을 안 쓰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부자처럼 하나님의 그 영혼을 데려갈 수 있다.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께 받은 것들의 목적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길 바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복된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어서 소유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착각하고 살았고, 더구나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재물의 목적에 대해서 무지한 채 우리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주신 것들임을 깨닫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받고, 이 모든 것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주께 드리면서 사는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도 행복하고 자유한 신앙생활 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